2주 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므로 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그치거나 비판하거나 협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권하노니,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서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정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냥 생각만 거룩한 삶을 살면 되나요? 마음만 거룩하게 살면 되나요? 아니요.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 몸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인격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증명의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정신이, 영혼이 중요하니까 바른 생각만 하고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거룩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거룩하다는 건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걸맞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건 도덕적인 삶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걸 원치 않고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동물은 다루기 쉽지만 살아있는 동물은 다 영향력을 미쳐요. 보는 사람, 그것을 잡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드리라. 이것이 마땅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1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과 결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삶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돼 라는 삶의 정의. 근데 로마서 12장 2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don't, do not,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do,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세상에 사실 바르게 사는 삶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떤 뜻이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는 거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 주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don't와 do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하지 않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12절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빠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있어.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 이 공동체의 권위. 적어도 이 가정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부모로서의 권위 앞에 너희들은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뜻에 너희들은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게 이 가정에 있는 자녀로서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don't, 하지 말아야 될 것, do,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잘못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오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냉장고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되고 싶으세요? 우리 하람이 하김이 부자 되고 싶니? 겸손해.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재산이 얼마라고 하더라. 자, 기억은 제가 못할 정도로 못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재산이. 이 워렌 버핏. 냉장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중고 냉장고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냉장고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주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냉장고 수리공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수리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그분은 한국인이에요. 미국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황.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르니까 미스터 황.
이민 생활을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성공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 조심하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냉장고를 고치고 돈 제가 몇 불, 150불이나 200불인가 주고 아무튼 이렇게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말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기당하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이다. 아마 제가 이제 이민 온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있어서 둘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돈을 먼저 얘기한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Don't. 두 번째, 제가 워렌 버핏을 말씀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려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을 정리하기 이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완전히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워렌 버핏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차가 엄청 좋은 거 있겠죠? 근데 워렌 버핏은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행기겠죠? 이 비행기를 모는 비행기 조종사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 플린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플린트가 이 워렌 버핏의 전용기를 이렇게 몰면서 나도 워렌 버핏처럼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워렌 버핏과 함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끼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에게 20억을 줘야 돼요. 유명하잖아요. 서로 먹겠다고 막 난리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이 마이크가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자기 고민을 얘기했어요. 워렌 버핏이 물었습니다. 그래, 마이크, 자네 목표가 무엇인가? 자네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야? 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거 25가지를 한번 적어보게. 그 종이에다가 25가지를 막 적었어요. 25가지를 다 적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 5개 동그라미를 쳐보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마이크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워렌 버핏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친 5개, 제가 집중해 살아가야 되겠군요. 그러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치지 않은 20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마이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친 5개에 제 시간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20개도 놓칠 수 없으니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0개도 중요하니까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닐세. 아니야, 당신 틀렸어. 자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가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게. 이게 마이크에게 던져준 워렌 버핏의 성공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하고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 자체를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멀리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의 제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긴가 민가 할 때에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너무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나요?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정우준 목사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이 드라마를 꼭 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 재밌다고, 좋다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이걸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뭐 셀이라는 한 대기업의 총수의 딸이 행글라이딩을 하다가 북한으로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인데, 그래서 다시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 불시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초소 중대장, 북한의 초소 중대장과 사랑에 빠졌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중대장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중대장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중대장의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을 데려오도록 이 중대장의 부하들을 남한으로 급파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5명이 와가지고 중대장을 데려가기 위해서 남한에 왔는데 황당한 거죠. 처음 보니까 너무 화려한 도시, 많은 차들,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요. 그때 표치수라는 그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남조선은 좋구만. 동무들 하지만 조심하시오. 남조선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코를 베간다고 하지 않소.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북한 말로 막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책을 쭉 보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을 보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더라고요.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마치 간첩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표치수라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늘 경계하는 게 조심해라. 남조선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사상이 다 남조선에 이 현란한 어떤 물질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하용조 목사님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간첩으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해보면 내가 속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이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간첩으로 와가지고 남한의 어떤 문화에 흔들리지 않게 살려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의미를 확인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죠. 40년의 광야. 출애굽 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 주시면 안 되나요?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거기 살면서 몸에 배웠던 이런 세상의 때 있죠. 이 때를 깨끗이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 이 광야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메시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나님은 하기를 저는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레슨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벨론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에요. 내 삶은 여전히 공고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니까 막 놀래려고 다. 첫 번째는 don't.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이제 본받지 않는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뒤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라는 새롭게라는 단어는 조금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조금의 모양이 바뀐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완전한 다른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삶이 조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혁명,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마이라는 책에서 공부를 우리 할 텐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의대 교수 집안에 예전에 대학교 의대 교수였으면 굉장히 잘 살겠죠. 교수 집안에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에 그 외동 아들보다 좀 나이가 많은 애들은 식모라고, 식모. 집안에 거하면서 그냥 어려우니까 그 가정일을 도와주는 식모들이 있었다고요, 부잣집에는. 근데 이 의대 교수님 집안에 어린 식모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의사 교수님의 아들은 그 식모를 향해서 누나 계속 불렀던 거죠. 그랬는데
오늘 아들이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 저 결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결혼할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 의대 교수님은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 너 결혼할 사람이 누구냐?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이 식모를 데려온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식모. 그래서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워낙 신실한 장로님이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 아들아, 그렇다면 네가 만약에 우리 이 식모 아이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보겠다. 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미쳤니? 뭐 이렇게 하거나 너 제정신이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 믿는 하나님하고 왜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기도를 했는데 뭐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 조금만 한 주만 더 기도해봐라. 한 주를 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결혼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의대 교수 집안의 아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식모하고 나이 많은 연상의 식모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과 시아버지가 이 식모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부인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왜 드릴까요? 만약에 이 식모가 정말 나는 시집을 잘 갔어. 이렇게 인격적인 가정에 너무나 부잣집 가정에 시집 왔으니 됐다. 그때부터 식모의 본성을 살려가지고 식모의 신분 그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뭐 누워있고 집안 청소나 하고, 집안 청소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식모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다면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식모가 나는 이 정말 가정으로 이제 시집을 왔고 더 이상 나는 식모가 아니라 이 가정의 며느리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어린 남편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산제물의 삶,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 식모 같은 존재였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였는데 나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간니스탄 391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작정명 미라클, 기적. 정말 기가 막힌 순간들이었겠죠. 이 391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한국에 있을지 뭐 미국으로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난민으로 살아가는데, 난민이 아니죠. 뭐라고 했죠? 기여자. 그렇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 아프간에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정말 그래도 이렇게 구사일생 그 아프간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지 않겠지만 이렇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늘 기억할 때마다 그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과정들을 늘 기억할 때마다 자기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를 늘 감사하고 그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라는 요정, 집 요정,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알라딘의 지니, 요술램프, 주인이 바꾸면 어떻게 하죠? 그전 주인 말 됐나요? 아니요. 지금 주인 말에 충성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주인이 여러 것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순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체성을 늘 확인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의 의미, 우리를 넘어뜨린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그 구원의 기쁨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